되어지니라.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스트레스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진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워낙 학력 인플레이션 시대라서 기껏 대학 졸업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대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학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대학에 가기 때문에 또 중요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학창 시절에 대학 진학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2022년도 수능 시험이 열흘 정도 남았죠. 지금은 대학 진학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제가 고3이었을 때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초중고 12년 내내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수능 한 번 잘 보면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반대로 평소에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수능 한 번 망치면 그대로 속절없이 낙방이었습니다. 단적 예로 10월 모의고사 때까지만 해도 5, 6등급밖에 나오지 않았어도 수능 당일에 운 좋게 잘 찍어서 2, 3등급을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상향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고등학교 3년 내내 모의고사 1등급을 놓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필이면 수능 당일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대로 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평소에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수능 시험도 잘 보고 평소에 공부를 등한시했던 학생은 제 아무리 온갖 운이 다 따라준다 하더라도 엄연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능 시험 한 번의 대학 진학, 좀 더 거창하게는 인생이 달렸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수능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수험생 생활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한 해 동안 온갖 불안과 초조, 긴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능 시험 전날이 되면 긴장감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것이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들 그랬죠. 오죽했으면 공중파 3사 뉴스에서 수능 전날 수험생이 지켜야 할 수칙이라고 하면서 따로 코너가 송출될 정도였습니다. 방송에서 알려주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수칙은 그야말로 뻔한 소리였습니다. 시험 전날인 만큼 무리하지 말고 일찍 잠자리에 들 것, 컨디션 관리를 잘할 것, 과도한 긴장감은 시험에 악영향을 끼치니 긴장을 풀고 자신감을 가질 것.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이대로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시험 전날에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사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책을 펼쳤다가 다시 접었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다리를 떨어댔습니다. 불안감에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불안감이 커지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강해도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투를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투를 피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맞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또 24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렇게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블레셋은 본격적인 전투를 치르기 전에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을 앞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죠. 덩치가 크니까 당연히 착용하는 방어구도 컸고 무기도 어마무시하게 컸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또 가드 지역 출신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서 거인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른 설명이 없어도 가드 출신이라는 말 자체가 덩치가 크다는 뜻이고 거인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투고를 쓰고 5,000세겔 약 50kg짜리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보호대를 차고 600세겔 약 7kg짜리 창을 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을 또 따로 세워두었습니다. 아마 방패를 든 사람도 보통 키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거인인 사람을 방패로 지키려면 방패의 크기도 엄청나게 컸을 것이고 그 큰 방패를 들고 있으려면 방패 든 사람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용을 뿜어내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떡하니 서서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싸움을 북돋는 자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소리입니다. 잔챙이들은 빠지고 장수끼리 깔끔하게 1대1로 한판 붙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쪽이 주인이 되고 지는 쪽이 종이 되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말은 대체로 자신 있는 쪽에서 하죠. 골리앗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서기는커녕 다들 꽁무니를 감추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골리앗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 같아도 골리앗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얼어붙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만큼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인데다가 그나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키가 가장 큰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의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키가 큰 사울도 그런 사울마저도 멀찌감치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정도로 기가 눌려 있다면 이런 전쟁은 안 봐도 뻔한 전쟁입니다. 아니 이미 블레셋이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불현듯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찾아온 이유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보라고 확인차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살폈습니다. 다행히도 형들은 모두 무사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랜만에 만난 형들에게 가족들 소식도 좀 전해주고 형들로부터 전쟁 상황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는 게 들려옵니다. 골리앗이 싸움을 북드는 소리였죠. 이 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 이스라엘 진영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들이 식은땀을 흘리고 우왕좌왕하면서 숨을 곳을 찾고 누가 좀 나서보라 면서 등 떠밀기에 바빴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게 충격이 아니라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리앗이 이토록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리게 됩니다.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번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 세력전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후에 이루어질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도 사람 대 사람, 전사 대 양치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근본적으로 골리앗의 신 다곤과 다윗의 신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모욕할 때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사실입니다. 4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에 맞서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전쟁의 주인공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골리앗이 믿는 신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대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중에서 누가 더 강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헛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골리앗 중에서는 누가 더 강합니까? 골리앗이 제 아무리 덩치가 크고 휘황찬란한 가옥과 무기로 무장했다고 치더라도 그래봤자 인간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하나님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걱정 반 조롱 반으로 다윗을 만류합니다. 너처럼 어린애가 어떻게 저 큰 장수와 싸울 수 있겠느냐. 사울은 순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도 사울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을 보면서 네가 포상금에 눈이 멀어서 겁도 없이 사지로 뛰어드는 것이냐, 네가 무슨 수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뜯어 말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심으로 다윗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겁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용맹스럽게 나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에 거슬려서 그랬을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종종 사자나 곰 같은 맹수들이 달려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고로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마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돌팔매질 한 번으로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둘러싸고 투구를 쓰고 심지어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몸 중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곳은 이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를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방패든 자가 방어하고 있고 투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팔매질 한 번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워낙 돌팔매질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가 막히게 운이 따라줬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아무리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하고 그날 유독 운이 좋았다 하더라도 천하의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절 4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의지한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이 의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도 하고 적자생존이라는 무자비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사울이나 골리앗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덩치 큰 골리앗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사울 같기도 하고 때로는 덩치만 믿고 큰 소리치는 골리앗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쏙 빼놓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길을 쓰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넉넉한 집안 형편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학업 성적, 빼어난 외모, 좋은 인간관계, 매력적인 성격? 방금 말한 모든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